새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또 가족들이 또 앉아 계시다면 밝은 얼굴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또 알려드리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다시 한번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후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만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만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두 명의 유명한 설교자들 이름을 써두었습니다. 하나는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교회를 세우셔서 크게 목회하신 김동호 목사님 성함을 써두었고요. 두 번째는 둘의 마을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성함을 써두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성경 읽기 방식,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성경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 번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조각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지,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궤도 만들고 상도 만들었네? 야, 이 조각조각난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성전에 귀 쓰는 그런 도구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본인도 은혜롭게 설교하고 교인들도 참 은혜롭게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조각조각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부인 나무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조각목이라 번역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난 나무들,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성전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설교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각조각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온전한 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석보다 감동이 앞서서 실수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썼습니다. 주석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감동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그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야 된다. 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고 해석하고 설교해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매년 2월 23일 날 하루를 금식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 1970년대 이분이 또 할빈교회를 하면서 또 그때 또 노동운동도 하시고 또 민주화 운동에도 같이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붙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 취조를 받고 고문도 당하고 또 그리고 독방에 던져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974년 2월 23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자기가 갇혀있던 그 감옥이 추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뼈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추위를 겪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가 성경을 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불자를 찾기 시작하셨답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 읽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읽었는데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까지 오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오게 되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는데 자기의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감옥 바닥을 만져봤는데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격에 넘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이 불로 그 방에 와 계심을 느끼며 방 모퉁이를 돌며 절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피면서 그대로 문맥 따라 읽은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읽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감옥이 따뜻해지고 불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구절 따라 있는 그대로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김진홍 목사님 맞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경 읽고 묵상하는 방식을 성경 안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장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구약 느헤미야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장 전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총독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 학자 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넓은 광장에 모읍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해석해 주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읽고 깨닫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단순히 깨달은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감동해서 감격해서 울게 되었다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구나, 노예 생활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울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이고 그 앞에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다 하면 어디로 묵상합니까? 눈으로 묵상합니까? 머리로 묵상합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묵상합니까? 아니면 입으로 묵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묵상하는 것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작은 목소리로 그것을 읊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읊조린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그것을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것을 읊조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됐는데 묵상하는 방식은 그것을 작은 소리로 내 입술로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하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묵상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스라엘 전통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든지 감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중얼중얼 하듯이 내 입에 작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죠? 저도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먼저 성경을 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저는 먼저는 영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한글 성경을 여러 번역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또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외우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작하지만 묵상을 하고 그것을 또 복음 노트로 다 적고 또 2번, 3번 수정하고 그것을 또 실제로 음성으로 녹음하고 하는 걸 여러 번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음성 녹음한 복음 노트 보내드리셨죠? 그거 3번째 녹음한 거였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가운데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지우고 또 녹음하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려서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읊조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따라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읽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만약 집에 혼자 계시거나 골방에 계시거나 성전에 계셔서 옆에 사람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내 입술에 그 말씀을 읊조리듯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분명하게 읽게 되고 또 묵상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얼중얼 하듯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좋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편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지를 읽으라는 걸까요? 골로새 교회에서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읽었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이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을 초대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쭉 모여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지도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이죠. 그리고 설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설교의 시작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대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읽고 그 뜻을 설명해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설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읽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회중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 성경을 크게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는 신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보고 학자들이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작은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하며 읊조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썼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써왔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고 읊조릴 때 우리가 좋은 묵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써두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주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설명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편지를 적을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할 때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적혀질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적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간구하시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21세기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를 또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묵상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으로 다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복음 노트를 나눠 드리고 또 그 양식을 또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따라서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노트는 3단계로 진행하도록 제가 그렇게 구성해 두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것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관찰입니다. 본문을 집중해서 보는 방식인 거죠. 이것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주석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그대로를 살펴보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문 그대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관찰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적용입니다. 본문에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 중얼중얼 하듯이 읊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때때로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성경의 장면들을 머리로 상상해 보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이 적용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부분 중에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또 사업과 직장과 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은 성경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제일 좋은 방식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눈을 때때로는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려주시고 내 머리를 통해서 그림 그리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순절 기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잠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의 귀한 분들 수요 기도회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인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 먹으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대구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또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복음서를 2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특별히 또 복음 노트를 저희들이 적으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교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으로 직접 쓰고 또 그렇게 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조금 잦아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확진자들도 생기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